주님의 공동체는 항상 사람을 거룩한 만남과 또한 거룩한 이별, 곧 그 거룩한 파송이 있는 공동체이고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각자 분투하며 수고하며 노력하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명령이 무엇일까라고 묻는다면 우리에게 지상명령으로 주어진 바 바로 복음의 전파만큼이나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하고 어떤 시급한 일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도가 참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왜 전도가 안 됩니까? 그 전도의 비결인 사귐이 우리에게 부재했다라는 것을 배웠을 때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사귀셨습니까? 이 사귐이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특별히 이 사귐이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사귀기까지 하는 이 깊은 교제가 어려운 것은 특별히 가까워야 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더 어렵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또한 내가 전해야 될, 그래서 전도해야 하면 사귀어야 하고요. 사귀고자 하면 이 어려움을 느끼는 바로 그 사람과의 사귐이 참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귀기 참 또 어려운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주님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원한다고는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바라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자는 하는데, 그 예수님을 사귀는 일에서조차 참 쉽지 않은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이 사귐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될까? 본문은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사귐이, 이 사귐을 통하여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는 이 구원의 역사가 어렵게 되는 한 가지는 바로 더러운 말, 이것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더러운 말이 왜 이 사귐을 가로막을까 하였을 때, 여러분, 덕을 세운다 그러고 하는 이 말씀처럼 덕을 세우는 데는 오직 무엇이 소용됩니까? 무엇이 쓰여요? 선한 말이 쓰이기 때문이에요. 더러운 말은 사귐에 있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사귐에 있어서 백해무익한, 차라리 뱉지 않는 것이 나은 오늘 그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므로 30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초대교회에 여러 위기가 있었습니다. 박해 위협과 위기도 있었고, 내부적인 분열의 위기도 있었고,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 중에 가장 큰 신앙의 위기는요, 다른 게 아니라 이 말로 말미암은 위기였어요. 차라리 외부적인 이 압박과 박해와 위기는 도리어 그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고 견실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선함과 탁월함을 보이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로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아무리 평화롭고 나의 인생과 성도의 가정, 개인의 삶이 아무런 아픔이 없다 할지라도 이 안에 있는 생각이, 이 안에 있는 말이 그릇되고 또한 부패하고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때에는 그 신앙이 곤두박질 치는 일들이 있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말이 은혜를 끼치는 데 방해가 된다고. 곧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사귐의 이 일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일이 바로 이 더러운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더러운 말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31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더러운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저 세상적인 추잡한 말이 아닙니다. 욕망에 가득한 말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쉽게 뱉지 않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안 하는 말이 더러운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쉽게 하는 더러운 말이 있습니다. 도리어 그 말이 성도 간의 관계를 파괴하고 교회와 가정과 또한 내가 전도할 대상,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를 파괴할 때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악독한 말입니다. 즉 분에 못 이겨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함이 있습니다. 분냄이 있습니다. 떠드는 말이 있습니다.
그 내 성질에 못 이겨 뱉는 그 모든 말이 성경이 말하는 더러운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더러운 말이 우리에게 뱉어질 때 그냥 뱉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 특별히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 이 전도의 대상이 미울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리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좋게 타일러도 구슬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는 무엇해요? 내 분에 못 이겨서 내 생각으로, 내 입 밖으로 토해내기를, 비방하는 말을 토해냅니다. 원망하는 말을 토해냅니다. 판단하는 말을 토해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못 알아듣는 그 사람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바로 이것 때문에 전도가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사귀질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누군 특정한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 특별히 예수님 믿는 가정 가운데 있어지는 일 중 한 가지는요, 다른 거 얘기할 때는 그 가정이 평화롭습니다. 세상에 뭐 먹으러 갈까 얘기할 때도 평화롭습니다. 어디 놀러 갈까 할 때도 평화롭습니다. 아니, 차라리 이 앞으로의 진로의 문제를, 이 시급하고 정말로 중요한 문제를 얘기할 때조차도 문제가 없는 가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신앙적인 얘기만 하면 싸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신앙적인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 못하고, 왜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가정을 평화롭게 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오늘 오늘 이 가정의 공통적인 공감대가 되지 못하고 능력이 되지 못하고, 왜 도리어 그 가정에 문제가 되게 할까? 왜 이 가정 가운데, 이 우리의 관계 가운데 파괴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될까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착각 한 가지를 여러분 얼른 바꿔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몰라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혹은 그 수준이 낮아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바로 오늘 이 말을 하는 화자, 바로 나의 문제인 것을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왜 우리는 이 더러운 말함을 버리지 못할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한 말을 하면 모든 것이 문제가 없어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할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끼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해악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예수 믿어서 세상에 끼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해악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서 혹은 성도가 가족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실망하게 될 때, 바로 그때는 언행의 불일치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끼치는 해악, 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 가릴 때는요, 내가 고백한 말과 내가 선하다고 뱉어낸 그 말과 나의 삶이 일치하지 못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서 이 모양 이 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침묵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소극적이고, 그들이 나와 동행하지 못하고, 그들이 나와 같은 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에게, 교회에게, 혹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얼마나 실망을 했으면, 함께 버티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아버지가 항상 가르치고 엄마가 항상 기도하고 그 교회 가운데서 고백되어지는 그 말이 얼마나 그 삶에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뱃속에 있을 때로부터 들었던 오늘 그 복음의 말씀을 떠나고 불교로 귀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 가운데서 실로 이와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사회에서도, 오늘 직장에서도, 삶의 터전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래요. 그런데 왜 옆에 있는 그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살아가지를 않습니까? 그러니 자꾸만 그 가운데서, 그 가정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탈이 나기 시작합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과 오늘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전혀 다르게 그 말에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말에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고백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끼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유일한 해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교정해야 돼요. 우리가 선한 말을 말하지 않아서 이렇게 일이 틀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지 않아서 오늘 우리의 이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가 침묵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오늘 주님의 말씀에 복종시켜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관계도 사귐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의 문제도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우리에게 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목록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 사람의 혹은 그 가정과 공동체의 여러분 현상은요, 어디에 있어요? 말에 있지 않아요. 말을 서로 주고받고 말로 떠벌리고 또한 그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외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 바로 그 말을 실행에 옮기는 능력에, 그 말이 실현되어지는 오늘 그 역사에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란 어떠한 능력일까요? 혹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릇 얘기하는 것처럼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세상 모든 풍파 가운데서 우리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오늘 이와 같은 역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과를 거스르는 능력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쉽게 말해 이런 말입니다. 복수를 하지 않는 능력이 바로 이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 사람이 그랬으니까 나도 그러한다라는 말을 여러분 거두어 드리는 이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계획이나 신념에 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을 얼른 접어두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복종하는 능력이 바로 오늘 이 능력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한 것처럼 덕을 세우는 능력,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능력, 그런데 이 선한 말을 어떻게 베풀까 할 때, 어떻게 덕을 끼치며 은혜를 끼칠까 할 때 32절의 말씀처럼 서로 친절하게 하는 능력, 불쌍히 여기는 능력, 용서하는 능력,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땅할 할 일입니다. 그저 사랑하면 됩니다. 사귀면 됩니다. 그 사람의 말에 공감하면 됩니다. 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오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결이요, 현상이요, 과정인 오늘 능력이라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악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어떻게 버리래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자꾸만 이 말함이 악의를 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악의는 우리 가운데서 참 버리기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이 악의를 바탕으로 말하고 나면 잠깐 우리에게 당장 속이 시원한 내 마음이 편안한 역사 아닌 역사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악의를 버려야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들고 비방하는 더러운 말을 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러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는 이 악의 동기,
즉 이 악의를 버리면 얼마든지 내가 침묵할 수 있고 하나님께 맡길 수도 있고, 오늘 교회를 통하여요, 혹은 목사님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있고 의탁할 수도 있게 하는 오늘 이 악의를 버리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좋은 상담자. 여기서 상담이란 어떤 상담입니까? 들어줌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담을 이야기할 때, 물론 상담을 배워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담의 이 개념은 어떻게 말해줄까, 뭐라 말해줄까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런데 진짜 상담은 아시죠? 어떻게 들어줄까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으로 이 말이 나오게 할까요? 그 사람의 아픔이 나오게 할까? 그 사람의 상처가 나오게 할까? 그 사람의 생각이 나오게 할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물었던 거예요. 지난주 여러분 사귐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묻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생각을 아십니까? 그 사람의 속을 아시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거꾸로 그 사람의 속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내가 아는 대로 판단하고, 그래서 정죄하고, 그래서 평가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그래서 포기할 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를 평가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즉 그 사람의 속을 알기까지 우리는 청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은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귀만 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저는 여러분 다음 3가지의 우리 적용점을,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적용점을 여러분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 곧 그 은혜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악의를 녹이고 불태우며 좋은 굿 리스너로서 은혜로운 이 사귐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를 인도할 수 있을까? 예수님과 더불어 사귈 수 있을까? 첫 번째 비결, 여러분, 믿는 말로 서로 화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우리에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자꾸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척하면서 정말 세속적인, 현세적인 말을 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가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그 모습을 볼 때 가슴을 치고 답답해요. 아우, 진짜 언제 구원받을래? 언제 예수님 앞에 엎드러질래?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 어떤 생각입니까? 매우 현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요, 구원의 은혜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동일한 은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은총, 그 은총을 믿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특별히 감리교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그 선천적인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요청하게 하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위기에 빠질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아요. 기도합니다. 곧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종교성이라는 오늘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게다가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십자가를 지십니다. 구원의 은총을 누구든지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서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만 이 현세적인 기준으로 그들을 판단해요.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데 네 인생에 무슨 뭐 좋은 게 있겠니? 너 그러다 큰일 난다. 혼난다.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언뜻 들을 땐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 같은데 자세히 파고들면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기민하게 파악을 해요. 현세적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혼난다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아니, 맞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데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은총이 아니면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백할 게 무엇이겠냐고요? 우리가 서로 화답할 게 무엇이겠냐고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하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누군가가 우리의 눈앞에서 보여지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뭔가 달라도 다른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해야 할 말이 으이그 라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한 비방과 악독한 말과 평가와 정죄와 그 사람을 향한 포기의 이 한숨 가득한 조소 가득한 말이 아니라 그래도 주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요, 예수님에 대한 호감을 드러낼 때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오랜 세월 특별히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 치고서,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본인이 교회는 안 가면서 엄마 교회 안 가? 엄마를 등 떠민다라는 거예요. 아빠 기도하라 안 해? 기도 안 해? 아버지를 기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은 지금 교회 안 가느냐는 말로 하나님 경외하는 말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너는 교회 안 가면서 지금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꽹가리 치는 거예요. 밥상 뒤엎는 거예요. 믿음으로 화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고마워, 내가 잊고 있었는데, 혹은 내가 잠깐 시간을 놓쳤는데 내가 너 덕분에 더 기도하게 되었어. 여러분, 믿음으로 화답하세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해요. 둘째, 여러분, 하나님을 신령히 찬송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제가 에베소서 5장 15절 이후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의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는 말씀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실망케 하는 이유 중 또 한 가지는요, 언행의 불일치 중에 하나, 바로 감사하지 못하는 신앙 가운데 있어요. 근심하는 신앙 가운데 있어요. 염려하는 신앙 가운데 있어요. 애통하기만 하는 신앙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아시죠? 바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일에 있다라는 거예요. 일희일비합니다. 세상의 환경에 좌우됩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따라갑니다. 쫓아갑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에서 예수님 믿는다면서 달라지는 것도 없고, 달라지는 고백도 없고, 달라지는 생각도 없고, 달라지는 선택도 없고, 감사하다고는 하는데 기뻐하는 모습을 못 봐요. 오히려 그 가운데 자기의 이 예수 믿는 사람의 어려움과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은 인생의 한만 가득한 오늘 그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하래요. 평강의 여호와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요. 즉, 예수 믿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요? 곧 슬퍼할 수밖에 없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오늘 그 인생의 심령을 평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한 가지는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때, 그때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무슨 말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는가? 감사의 말을, 그 고백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의 고백처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래서 모든 걸 감사한다는 그 고백처럼 하늘의 해도 감사하고, 별도, 또 우리 자녀도, 가족도, 혹 내가 혼자 있게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외로움 속에서 나를 더욱더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존재를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하고요, 내가 숨 쉴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하고, 혹 내가 어떠한 사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숨을 멈춘다 할지라도 나를 저 천국에서 받아 품어주실 하나님의 존재가 있으니 나는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풀려요. 그러면 그 사람의 관계도 풀려요. 그 입술의 고백 가운데서 여러분, 날마다 믿음의 고백으로 화답하고,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에 따라 선한 말을 할 때 옳다, 맞다, 긍정해주고 믿음으로 화답하며 내가 하나님께 함께 감사하기를, 오늘 그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피차 복종하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 복종이 에베소서 4장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그것은 다른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어도, 나를 미워하여도, 나를 무엇이라 평가하여도 상관없이 나는 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며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도리어 나 혼자 걷기도 어려운 이 신앙의 여정을 누구 챙기며? 옆에 있는 이웃을 챙기며, 가족을 챙기며, 그들의 마음을 챙기며, 그들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에 분투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피차 복종하는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왜 우리가 서로 사귀기가 어려울까 할 때 여러분 복종하기 힘들어서 그래요. 내가 나의 심령,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 혹은 나의 고집, 내 판단과 평가를 그 사람 밑에 깔아두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역사를 사모하며 내가 그 아래 있잖아요. 주께서 오늘 그를 높이시고 그와 함께하는 우리를 더욱 높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은 오늘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시는 분이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뢰해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역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이 겸손한 복종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전도를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니 유일한 이 방법이라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사귐입니다. 거룩한 교제입니다. 그런데 이 교제가 막힐 때 있습니다. 바로 더러운 말 때문입니다. 이 더러운 말을 우리가 무엇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이 악독한 오늘 우리의 악의를 없애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악의를 어떻게 없앱니까? 여러분, 믿는 말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신령히 찬송하며 피차 복종하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악의를 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반드시 보여주세요. 이 가정이 회복되고 오늘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으로 인도되어지는 역사, 오늘 그 역사가 있는 줄을 믿으며 이 시간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